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힐렐 and 샴마이, 힐렐과 샴마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34, section 2가 되겠습니다. Later came Hillel and Shammai, both of whom were from the root of Abel. 모세에 이어서 힐렐과 샴마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모두 아벨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However, Hillel was from the side of Chesed of Abel, and Shammai was from the side of Gevurah of Abel. 다만 이 둘의 차이라면 힐렐은 아벨의 헤세드에서 비롯되었고 샴마이의 경우에는 아벨의 게브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쪽을 좀 아시는 분은 힐렐은 좀 더 약간 자비롭고 관대한 약간 학풍이었다면 샴마이는 보다 엄격한 율법 중심의 학풍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refore, God says to Moses, You need to help me. The head letters of which spell Hillel. Indeed, both Moses and Hillel were known for their humility, since they were both from the side of Chesed of Abel.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도와야 한다, 도울 필요가 있다 라는 말에 the head letters of which spell Hillel, 앞글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아마 샤밧 89 앞면이면 아마 아람어로 써 있을 것 같은데요. 앞글자들을 모아보면 힐렐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both Moses and Hillel, 모세와 힐렐 모두 당대에 겸손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모두 아벨의 헤세드, 자비의 측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12장 3절에 따르면 그리고 샤밧에 따르면 One should always be a humble person like Hillel. 누구든 힐렐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항상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힐렐과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그리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As well, they are both alluded to in the 72-letter name that comes from the verses And he traveled, and he went, and he set up.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이 모세와 힐렐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72가지 이름 가운데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전 영상에서 혹은 현재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 있는 아마 Q&A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글들을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72가지 이름이죠. 그래서 각각 맨 첫 문장이 그리고 그는 가셨다, 나아가셨다, 앞으로 가셨다,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and he traveled, and he went, and he set up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신의 72가지 이름이라고 영어로 치시면 아마 한 표가 나올 겁니다. 72가지의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조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맴, 쉰, 헤이로 구성된 이제 이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힐렐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헤이, 라메드로 구성된 또 그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72가지의 이름에 등장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조하르서 2권 베샬라흐에 따르면 The Zohar reveals that this is the source of the 72 letter name.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21절에서 72가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제 조하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two names within it, when close together, are the letters Moshe and Lamed Lamed Hey Hillel, which are the letters Moshe Hillel, Moses Hillel.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가지고 만든 72가지의 그 이름 목록표를 보시면 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두 이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아마 맴, 헤이, 쉰 이로 구성된 이름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라메드, 라메드, 헤로 구성된 표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알파벳 조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힐레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72가지 이름 속에 이제 모세와 힐렐이 함께 등장하고 그 말인즉슨 이 둘은 아벨의 헤세드, 자비의 속성에 속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Also, Moses and Hillel were both kings. 그리고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5절과 피르케이 아봇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왕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위상에서 사실 왕과 다름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끄는 민족의 대표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로서의 왕직위식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는 거의 왕과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힐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랍비의 그 현자들의 사회 속에서 특히 사네드린에서는 이제 사네드린의 장을 이제 나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힐렐이 나시였기 때문에 사네드린의 수장으로서 상징적으로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each lived to the ripe old age of 120 and their lifespans were divided into 340-year periods. 신명기 34장 7절이나 혹은 미드라시 라비셴 혹은 로시 하샤나 등에서 언급되기로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듯 120살을 살았고 힐렐 역시도 12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0세라는 혹은 120년이라는 이 생애의 주기는 우리가 3등분으로 나누게 됐을 때 40년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가발레에서 이야기하는 그 40의 상징성이 3번 걸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Yochanan ben Zakkai and Rabbi Akiva also lived 120 years of 340-year periods and likewise link with its secret.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나 혹은 아키바 랍비 역시도 120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즉 이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인들 가운데에서 뭔가 완성과 관련된 어떠한 영적인 혹은 가발라적인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피르케이 아봇에 따르면 a 40-year-old for 비나 비나를 위한 혹은 이해를 위한 40년 혹은 40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40세 혹은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어떤 비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Each sphera has its own right, left, middle aspect. 각각의 세피라들은 오른쪽, 왼쪽, 가운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Binah, they each are 40 by nature. 그리고 비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측면에서 각각 40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40 곱하기 3은 상징적으로 비나를 완성시키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One who draws from there merits the 340-year sections. 따라서 이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40년을 지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은 결국 그 인물은 이 비나를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From this comes the concept of the ideal of living to 120. 바로 이로 여기서부터 기독교계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듯 인간의 생애의 이상적인 연수는 혹은 나이는 120살이라는 어떤 비유 혹은 상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영적으로 본다면 진짜 물질적인 의미에서 문자적 의미에서 120세라고만 보기에는 애매하고 120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즉 40세, 40이라는 숫자 값이 비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나의 세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오른쪽, 왼쪽, 가운데 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40 곱하기 3으로서 120이라는 숫자 값이 어떤 비나의 측면에서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120살을 살았다. 혹은 120살을 살았다고 표현된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In order to step above the world, one must step out of himself. The quality of humility is so central to achieving these levels. 자,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야만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주의적인 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겸손이라는 속성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all links with the secret of the 72-letter name, a means to do sublime miracles with. 이 겸손이라는 혹은 이제 기독교적인 신학적 용어로 겸양이라는 이러한 속성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72가지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혹은 어떤 능력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일으키려면 겸손이라는 어떤 특징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It was engraved on Moses' staff that he spread out over the sea to split it. 그리고 이 72가지의 이름을 살펴본다면 이 72가지의 이름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의 막대기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72가지가 새겨진 혹은 72가지 이름이 각인된 막대기를 바다를 가리기 위해서 바다 위에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뻗쳐서 바다 위에 이제 막대기를 들어 올렸다는 것이죠. Accordingly, Moses brought the Torah,
the connection to above, to the world.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라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토라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Hillel was the central giver of the Torah for generations. 힐렐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 세대들에게 기록으로서 혹은 기록 가운데에서 토라를 전해준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랑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바 메tsi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The law is decided according to its students who are the majority. 율법 혹은 법이라는 것은 그의 제자들, 즉 힐렐의 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법을 전해준 자로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힐렐의 경우에는 그 법을 어떻게 보면 토라의 권한으로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으로 풀이하여서 그리고 법이 충돌할 때에 어떤 법이 혹은 어떤 법적인 방향과 수단이 적절한지를 판가름하여서 결정하여서 당대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힐렐 역시도 법을 전해준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both inscribed in the 70 letter names, empowering their souls to do such task.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72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래야지만 그들의 영혼이 이와 같은 법과 관련된 즉 하나님의 어떤 규범과 관련된 일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샴마이, as mentioned, was from the side of Gevurah of Abel. So the gematria of Hillel is the same as Adonai,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panim, face or front, chesed-oriented aspect of Malchut. Shammai was the Achoraim, back or din-oriented aspect, which is why he was so strict, since he was from the side of Gevurah. 그러나 힐렐과 다르게 샴마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벨의 게브라의 측면, 즉 심판의 속성에서 비롯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살펴보게 되면 힐렐이라는 숫자 값은 아도나이, 즉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의 숫자 값과 같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힐렐이라는 이름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반임, 드러나는 부분, 즉 말쿠트의 앞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말쿠트의 앞면은 다시 말해서 말쿠트의 헤세드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샴마이의 경우에는 아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코라임 뒷면이라고 보일 수 있겠고 뒷면은 곧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학풍은 샴마이의 학풍은 보다 엄격한 학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벨의 게브라의 측면, 즉 심판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Thus, 따라서 Shammai has two letters Shem from Moshe, which are also from Shem, son of Noah. 자, 샴마이가 일단 아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그의 이름 속에 모세의 이름에도 들어있는 쉰mem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쉰mem은 노아의 아들 쉔의 이름과도 같죠.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노아와 쉔 모두 아벨의 영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샴마이 역시 비록 겉으로는 심판의 속성을 더 보이지만 아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 two letters Aleph Yud, 이제 샴마이 할 때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인 알레프와 요드는 are the secret of what God say to Cain, Abel your brother. 이 샴마이의 이름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와 요드는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너의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그 어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A, 알레프 요드가 되겠습니다. Since Shammai is from the Gevrot of Abel, there is an allusion to the sin of Abel in his name. 따라서 우리는 샴마이의 이름 속에 이 알레프와 요드가 있다는 점에서 아벨의 그러한 심판의 속성 게브롯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이름 속에는 아벨과 관련된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or he transgressed with respect to the two letters Aleph Yud from Adonai, hinted to by Abel your brother, as mentioned in Tikkunim, Tikkun 69. There is an allusion to the sin. 왜냐하면 아벨은 이 알레프 요드와 관련된 아도나이의 맨 앞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레프와 요드와 관련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벨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아마 뒤에 주석에서나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벨이 지은 이 알레프 요드와 관련된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에 비춰봤을 때 알레프 요드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는 너희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신비롭게 해석을 하자면 너의 형제 아벨은 알레프 요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또 읽을 수 있겠죠. 즉 이 알레프 요드가 도대체 뭐길래 아벨이 지은 죄와 관련이 있는지는 티쿠님 69번째 티쿤을 참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주석을 보시면요. This can only properly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 step before.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그 전 단계라는 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After they ate from the tree,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은 이후에 God said to Adam,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하, 즉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기서 아예하를 보시면 알레프 요드, 카프, 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고요. The Zohar explains this to be 아이하 엘라 아이코. 그러니까 조아르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예카라고 읽지 말고 아예코라고 읽으십시오. 즉 아예코라고 읽으면 코는 어디 있는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카프 해로 표현되는 코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여기저기 할 때 그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에 좌우를 살피고 그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좌우를 살피다, 이쪽 저쪽을 살피다 할 때 이 코라는 단어가 사용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히브리어 성경 첫 문장 앞에 이제 thus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이렇게라고도 번역하는 그 영어로 thus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co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차적으로 여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co는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prophets prophesied from Malkut. Isplaklaria she'eina meira. 조아르서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말쿠트로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Isplaklaria she'eina meira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직역하면 빛이 나지 않는 거울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태양과 달을 제이란핀과 말쿠트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해와 달을 살펴보시면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려면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야만 하는 어떤 항성은 아니고 뭐 행성 혹은 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달에 해당되는 말쿠트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이제 거울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고요. 따라서 and always introduce their revelation with co, says Go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말쿠트가 뭔가를 계시할 때에는, 즉 말쿠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는 co says God 이라고 표현됩니다. 즉 co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라고도 해석되고 문장 앞에 나올 때는 영어로 thus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라고 보통 번역할 수 있는 co가 같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로는 완곡한 표현으로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There are co-letters and the primary unification of Malkut. 그리고 이제 샤르 하칸 혹은 이후드네르에 따르면 말쿠트의 아마도 이제 말쿠트와 제이란핀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글자가 25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라는 것은 말쿠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Meaning to say, to where have you caused Malkut to fall through your sin? And where are you as a result of it? 즉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실 때에 이제 현대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에이포 아타 너 어디 있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이하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히브리어 뭐 문법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아예 하를 굳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알레프 요드 A는 이제 어디라는 뜻이고 뒤에 코는 말쿠트라고 했었죠. 즉 직역하면 말쿠트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아담 너는 말쿠트가 너의 죄로 인해서 실추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결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지금 너 아담은 내 말을 어기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지금 말쿠트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 것이냐. 그러니까 말쿠트가 원래 자리에서 이제 밑으로 하강했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보통 말쿠트는 쉽게 보시면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랑 거의 동일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타락하면 그 하나님의 영인, 현현인 이제 쉐키나 역시 같이 하강하는 것으로 표현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쿠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영적인 지위가 하락하면서 같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지금 말쿠트가 나의 현현이, 나의 영이 지금 하강을 했는데 너 괜찮은 거냐? 너의 영적 위치도 지금 내려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Cain came from the evil that was injected into them by the snake. 조아르서에 따르면 가인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뱀이 하와에게 주입한 그 독, 즉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I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불렀다는 거죠. 즉 아담을 부를 때처럼 에이하라고 부르지 않고 A라고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for the letters co were already gone. 이미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는 아담의 그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쉐키나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하라고 안 하고 A라고만 불렀다는 것이죠. Instead of fixing his father's mistake, he made it worse. 즉 가인은 아담의 잘못을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Like Cain, Shammai is from the left side. He was therefore given these letters of Cain to repair. 가인과 마찬가지로 샴마이 역시도 그 왼쪽 측면, 즉 심판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고치지 못한 그 알레프 요드와 관련된, 즉 쉐키나를 잃어버린 혹은 쉐키나의 관계성이 단절된 그 가인의 측면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샴마이에게 쉔 플러스 알레프 요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The secret is just the depth of the simple explanation. 빌라 가온의 빌캇 하토라에 따르면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비밀 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설명 가운데에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제가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단순한 해석과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죠. Cain was apathetic to his brother's existence. 가인은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말투로 보았을 때에 자신의 형제인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ven after murdering him, he said, Am I my brother's keeper?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그가 하는 말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God handed to him his mistake.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And therefore his pipeline of repentance by starting the conversation with Where is Abel your brother?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너의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는 문장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걸로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As if to say,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Shouldn't you care enough to know? 너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죠.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하지. 형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의 행방을 너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를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From this piece, we see that apparently part of Shammai's tikkun was to care about those that came to him seeking the truth.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샴마이에게 알레프와 요드를 주심으로써 그에게 바라시는 고침, 그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쫓아 그에게 찾아온 모든 이들을 환대하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샴마이를 통해서 샴마이 역시 가인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속성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특성을 보였을 겁니다. 즉 엄격하고 뭔가 냉혹한 면이 있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쫓아 너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돌보라 라고 요청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지은 과오를 어떻게 보면 샴마이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eph Yud are the first and last letters of Adonai, the divine name for Malchut. 우리가 알레프와 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레프와 요드는 우리가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의 맨 앞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쿠트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As mentioned,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illel comes from there. 힐렐은 이 아도나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즉 힐렐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숫자값과 같았죠. 즉 힐렐은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그런 긍정적인 즉 헤세드 자비의 속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It is called 따라서 이러한 속성은 Asplekhlaria she'eina meira 빛을 내지 않는 거울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말쿠트는 빛이 나지 않는 거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거울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주석을 보시면요. 예바못에 따르면 In addition, Moses also prophesied from Asplekhlaria hameira. 반면에 모세의 경우에는 빛을 내는 거울로부터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말쿠트의 수준에서 예언을 했지만 모세의 경우에는 제이람핀의 수준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르죠. 이 말쿠트에 대해서는 아스플레클라리아 쉐에이나 메이라, 즉 빛을 내지 않는 거울이라고 하지만 모세의 경우에는 아스플레클라리아 메이라, 하메이라라고 불렸죠. 아스플레클라리아 하메이라, 빛을 내는 거울이라고 불려지는 제이람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One of the central ways to merit it is through caring about others. 이와 같이 말쿠트의 수준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자비롭게 행동하고 그들을 돌볼 때에 예언의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And so Hillel was known to say, Don't do to others what is hateful to you.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힐렐을 유명하게 만든 그 격언, 즉 샤밧에서 언급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즉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남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률과 비슷하게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기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Aleph is the first letter of the alphabet and it includes them all. 자, 그리고 이제 알레프와 요드를 살펴보시면요. 알레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으뜸이 되는 알파벳입니다. 따라서 이 알레프는 뒤에 등장하는 베트, 기멜, 달렛부터 타브까지 모든 알파벳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요드의 경우에는 요드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t is the only letter that does not reach the bottom of the line. 그리고 이 점으로서의 요드는 다른 히브리 알파벳과 다르게 지상에 발이 닿지 않는 알파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죠. 즉 상위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이 지상의 세계와 섞이지 않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In the official writing of the Ashurit script that the Torah was given, a scribe starts to write any letter from the point of Yud. Thus, Yud is also a letter of beginning. 특별히 유대 전승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즉 이제 정방체죠. 이 정방형 안에 들어가는 히브리어 글자는 보통 바벨론에서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아슈리트, 아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정착된 글자체라고 해서 이제 아슈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식적인 우리가 보통 토라에서 보게 되는 글씨체인 이러한 아슈리체로 쓰는 기록들을 서기관이
기록을 시작할 때는 요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요드라 그래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붓글씨를 할 때에 한 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 하나를 딱 지그시 눌러서 찍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글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정방체형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쓸 때는 이 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요드로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이라고 표현되는 요드는 항상 어떤 글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알레프도 알파벳의 으뜸이고 요드도 글자 쓰기의 글쓰기의 으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둘의 공통점은 어떤 거에 모든 것에 앞선 으뜸이라는 것이죠. This is the idea behind the Aleph Yud, first and last letter of Adonai, the name of Malchut, the potential to connect, finish to start. 그리고 알레프 요드의 즉 아도나이라는 이 말구트의 신성 문자의 맨 앞 글자와 맨 뒷 글자를 딴 알레프 요드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 potential to connect, finish to start. 좀 의역을 하자면요. 마지막의 완성과 처음 시작을 연결시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표현하자면 together they equal 11. 그들을 숫자 값으로 합치면 알레프는 숫자 값 1이고 요드는 숫자 값 10이기 때문에 총합 11이 나타나게 됩니다. The amount of spices in the Ketoret, incense offered in the temple. 그리고 이 11이라고 듣게 되면 아마 현자들은 바로 떠올릴 것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향 제사 때 사용되는 그 향의 원료가 총 11가지의 향신료를 사용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11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 향을 만드는 것이죠. 향을 제조하는 것이죠. The Zohar tells that there is nothing that raises the fallen sparks out of the klipot like Ketoret. 조아르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11개의 재료로 제조된 향처럼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영혼들을 혹은 빛들을 다시 상위의 세계로 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향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모양 때문이었는지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진 그 빛의 조각들 혹은 영혼들을 다시 거룩한 세계로 올리는 어떤 힘을 상징했다는 것이죠. Hillel the prince who fishes souls out of the Sitra Achara and brought them close to their maker rectified these letters.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Hillel the Prince. 여기서 이제 the Prince, 왕이라고 불린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산헤드린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나시이기 때문에 이제 힐렐 한 나시라고 아마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됐고요. 산헤드린의 수장이었던 힐렐은 상징적으로 시트라하라, 즉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다시 거룩한 세계로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알레프 요드라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며
마치 향과 같이 어둠을 깨고 거룩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잠재적인 힘을 고쳤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피르케 아봇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As he said, be from the student of Aar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힐렐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피르케 아봇에서 전해주는 이제 힐렐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아론의 제자와 같이 되십시오.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토라로 이끄십시오. 가까이 가게 만드십시오. He was publicized for saying this because he fulfilled it. 그는 이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이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같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기도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사람들 앞에 오랫동안 기억됐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보시면 이제 아론의 학생들과 같이 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이중적으로 여러 의미로 아마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아벨의 측면이죠. 즉 아벨의 그 헤세드, 자비의 측면을 가지라. 즉 자비를 행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제사장과 같이 생활하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교의 경우에도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 씻는 계명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사실 이 손 씻는 계명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계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사라진 지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부나마 어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이제 현자들이 지킬 것을 이제 명하게 되었는데요. 현자들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메시아가 왔을 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러한 정결 의식을 메시아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손 씻는 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아론의 학생들이 되어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평화라는 게 예소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짜디킴,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힘써라. 의인이 되기를 사모해라. 이 땅에서의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oving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벨의 그 헤세드의 측면이고 그 아벨의 헤세드의 측면이 바로 힐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는 또 예언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말쿠트와 더 밀접해짐으로써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연합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ringing them close to Torah. 이건 약간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과 비슷하죠. 결국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해 서서 토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토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를 포괄하는 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힐렐과 샴마이를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고 새로운 점은 힐렐과 샴마이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모두 아벨의 영혼에서 비롯되었고요. 차이점은 힐렐은 아벨의 헤세드 측면이고 샴마이는 아벨의 게브라의 측면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벨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아도나이라는 즉 말쿠트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힐렐에게는 온전하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 힐렐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힐렐은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어떤 대변인, 사람들 앞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어떤 얼굴 마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샴마이는 보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뒤에서 어떤 꾸준히 일을 하는, 어떤 상대적으로 조용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 약간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로 따지면 앞에서 싸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보급에 힘쓰는 후속에서 또 힘을 쓰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중요하면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힐렐은 이제 파님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얼굴이라고 표현됐고, 샴마이는 아호라임, 뒷면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보통 이 뒷면은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뒷면이라는 것은 뒷면인 이유는 보통 클리포트 세계가 그 빛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약간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에 뒷면으로 시작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뒷면으로 시작해야지 클리포트로부터 이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데요. 즉 뒷면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비유적으로 달을 떠올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앞면은 우리가 항상 밝은 모양을 보고 있지만 뒷면은 어둡고 캄캄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죠. 즉 클리포트 세력, 즉 어둠의 세력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뒷면을 그들에게 향하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왜냐면 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혹은 생명이라고 봤을 때 빛을 그들에게 투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이용당할 가치가 없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에게 대적해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뒷면을 보여주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겠고,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앞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요. 대등하게 혹은 압도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면을 보여준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오히려 앞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관계가 주종 관계와 비슷해지는 거죠. 즉 어둠의 세력은 오히려 나로부터 전해지는 빛에 의존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힐렐은 앞에 나가서 이제 대하는 어떤 측면이고 뒷면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둘 다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교 역사에서 이 바리새파에서 이 힐렐과 샴마이는 두 학풍의 체제로 갈라지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지만 사실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세에 이어서 힐렐과 샴마이로 아벨의 영혼이 이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게 본문이 번역이 오류인지 아니면 본문이 그런지 제가 확인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벨이 이 알레프 요드와 관련돼서 죄를 지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이게 가인을 얘기한 것인지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아벨 역시 영향을 받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힐레과 샴마이도 결국 아벨로부터 비롯된 영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만 그거는 가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이 끼친 게 아니고 아벨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영혼에서 비롯된 힐레과 샴마이가 모세에 이어서 계속 그 아벨의 그 부족한 부분 혹은 상처 입은 부분을 이제 치유해 나가는, 고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알레프 요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레프 요드 뒤에 코, 즉 쉐키나가 따라 붙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모습이겠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